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 왜 7장이라고 안 하고 7편이라고 할까요? 왜 시편은 7편이라고 부를까요? 다른 책들은 한 권의 책인데 그것들을 챕터로 나눈 것이고요. 이거는 한 편 한 편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시편 7편 17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해피 땡스기빙 합시다. 네. 오늘은 시편 7편 17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저자가 한 권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이다 그러면은 모세 한 명이 지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시편은 150편 가운데 75편은 다윗의 저작으로 솔로몬도 지었고 아삽도 지었고 모세도 몇 편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저자들이 가장 많은 저자들이 이 시편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어진 시기도 그 지어진 기간도 시편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지어지고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완성하려고 짓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150편으로 구성이 되기까지 1000년 정도가 걸렸어요. 이 시편이 다 완성이 되기까지. 그 중에서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시편 7편을 이제 지은 배경, 어떤 때에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지었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네,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사울이 굉장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막 노력도 많이 하고 많이 쫓아다녔죠. 그러면서 다윗이 오랜 기간 도망을 다녔는데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7편의 제목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 성경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성경도 있을 수 있는데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대해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라는 인물이 한 말에 대해서 말하자면 반응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구시라는 사람은 부당하게 다윗의 이 잘못들을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영어로 accuse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 accuse를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당하게 번역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니? accuse 한다고. 부당하게 falsely accuse 한다고. 이렇게 고발하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뭐 어디다 고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그 사람의 네, 정죄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accuse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아마 이 구시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이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을 두둔하고 이 다윗이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음모를 꾸미고 있다, 반란을 꾸미고 있다, 이런 말들로 아마 다윗을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반응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기를 여기 이제 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 편이었는데 다윗을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그 본문이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제 17절로 결론을 내기 원하지만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9절, 10편 7편 9절을 먼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0편 7편 9절 뒷부분에 유의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중심까지도,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행이나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NIV 번역에 의하면 O righteous God who searches minds and hearts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minds and hearts, 그 사람의 마음들과 그 중심들을 찾으시는, 그 중심들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이런 해석, 이런 관점은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 이것은 아주 비관적인 방향하고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관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해석하자 그러면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죄인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 숨을 곳이 없고 우리 모든 죄악과 악행이 그분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사람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숨길 수가 없이. 우리가 했던 모든 악한 행실뿐 아니라 하려고 했던 악한 의도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치부가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치고 자신을 가리려고 노력을 해봐도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향,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한테 은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척,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척, 죄인이 아닌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척 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고 발버둥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 모든 약점과 치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가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냥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것은 믿는 사람의 입장 차이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정말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발가벗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상황이 되고 그분 앞에 오히려 모든 것을
편안히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절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내 부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발가벗은 것처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신다는 개념으로 우리를 목욕시키는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목욕시키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누군가가 나를 목욕시키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나를 목욕시키는 그 누군가가 우리 아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겁도 나고 어떤 면으로는 내가 너무 더럽게 보이진 않을까. 어떤 면으로는 내가 보여주기 싫은 신체적인 약점도 있는데 저의 신체적인 약점은 가릴 수 없는 약점입니다만 그런 신체적인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 아빠가 나를 목욕시켜주는, 우리 아빠가 나를 씻겨주는 그런 상황을 상상한다 그러면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겁먹지도 않을 것이고 더럽다는 것이 특별히 창피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서 옷을 벗고 아빠한테 달려가겠죠. 나 목욕시켜달라고, 씻겨달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모니터를 안 보고서는 안 되겠니? 신뢰와 인내와 감사.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짧은 지식으로나마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 이 신뢰와 인내와 감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런데 제 삶을 돌이켜보자면은 꼭 이런 순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이 터지면 손 놓고 있다가 해결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적도 있지만 그나마 해결해 주신 거에 감사도 제대로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슷한 경험을 또 하게 될 때 또 신뢰하고 인내해 보겠다고 다시 시도해 보지만은 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또 해결해 주시면 또 감사하기도 했다가 이런 패턴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면 할수록 더 확신하게 되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그 터진 안 좋은 일, 해결돼야만 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의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 그 자체이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보다 나는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더 중요하고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원동력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억울하게 억유시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나누는 것 자체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원수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윗한테는 숨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구했던 거예요. 내 억울함을 아시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대로 말했던 것뿐이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보다 나의 위기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한테 이제 어떤 옵션이 주어져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 억울함이 풀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했다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평생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그런 삶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억울함은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옵션 1. 옵션 2는 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너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눔이 없을 것이다. 옵션 2. 이런 옵션들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주저없이 옵션 2를 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서 평생 동안 억울하게 살면서 하나님 제 억울함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살기로 선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평생 억울한 것보다 평생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시편 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유래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자기 국민들의 방패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방패와도 같다. 우리 방패가 되어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다윗은 그 방패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권리가 있는 분으로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또 1절에는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표현을 써요. refugee, 하나님 안에서 내 피난처를 찾는다. refugee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내가 살 길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본 그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보자 그러면 당장 이 억울함을 벗는 것보다 당장 이 죽음의 위기를 벗는 것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들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간혹 감사할 때 있고요.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대부분은 다 원망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떤 일들이 내가 해결돼서 그 일이 좋게 되어진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되어지는 그 상황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부르는 그 응답들보다 어줍지 않은 그 기도 응답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댈러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마음이 혁신되어야 됨을 물론 강조하고 있죠. 그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예화로 썼지만 컵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이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리죠. 물이 반밖에 없다. 물이 반이나 차 있다. 시각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물질적으로 병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 세계에서 물질들을 가지고 벌어지는 일처럼 보여지는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텐데 만약에 진짜 물질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았으면은 죽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유한한 생명이고, 실제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 내면에 있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하는 것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응답이 뭘로 주어지냐면 구한 것을 주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 시편 17절, 오늘 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 기준으로 보기에는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한 거고, 나는 억울하게 어큐즈 당해서 정말 안 좋은 상황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억울하게 정말 그 정죄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실지 모르니까 최소한 저는 일을 해결함 받았을 때조차도 감사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잘해서 한 줄 알고 내가 우쭐대게 바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진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십시오. 찬양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요. 이런 것을 미루어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억울함이나 우리 안 좋은 일들이나 이런 것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에 일단은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그 일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더 집중할 때. 네.
앞서 고백한 대로 제가 그다지 여러분한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 배우고 배우실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윗으로부터 이런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이 터지고 말씀드렸듯이 일이 해결된 것이 저 때문에 된 줄 알고 우쭐하고 감사하고 그런 아둔한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찬양인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제가 제 삶에서 그 예배의 삶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런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생 동안 동행해야 될 줄로 그것을 깨닫고 일찍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고백이었을까요? 그것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예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득 차고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